얼마나 힘이 셉니까? 대통령이 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플러스 우리의 물질적인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물질이 가지 않는 사랑은 좀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게 물질이 안 갑니까? 자녀에게는 아무리 줘도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네. 4천, 5천만 해도 아까운데 내 자식은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물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죠. 내 물질 있는 곳에 참 내 마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수직적인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명령이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직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네. 보십시오. 에베소도 있죠. 신약에도 아비들아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절망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양과 흉계로 그 양육 잘 양육하라.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직이라는 말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뜻이죠. 내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잘 가르치면은 그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나 아까 여기 와서 우리 아까 사모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실패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는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명언을 오늘 사모님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 양육에 자녀 농사에 자녀 교육에는 실패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노는 20대 30대가 지금 50만 명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냥 또 마약에 걸려서 앞뒤를 모르는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2세가 잘 되는 교회예요. 2세가 잘 되는 교회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샘 곁에 있는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 말씀을 토를 삼아가지고 2세가 잘 되는 교회 계속 그렇게 외치니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적으로 자녀를 잘 떼야 돼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수평적인 명령. 오늘 오 목사님은 바로 이 수평적인 명령을 따라서 선교 갔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가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뭐요? 누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정의 이거는 뭐요? 수평적인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보험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건축물이나 옷은 반드시 수직과 수평이 돼요. 십자가도 수직이죠? 십자가 수직이죠? 수평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수평적인 것은 잘 못해요. 그 대신에 수직적인 자기 자녀 양육은 잘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식을 제일 양육 잘하는 민족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자식을 말씀대로 지금도 구약에 나오던 모세 때처럼 그때처럼 자기 양육을 미국 가 있어도 저 러시아에 가 있어도 이 세계 어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양육을 율법 교육을 잘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계 성교를 또 못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어느 교육 안 나간데도 자기는 막 장로고 자기는 막 군사고 자기는 막 그냥 목사고 막 그래요. 그 자기 아버지도 안 믿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는 잘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2만 8천 명 정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인구 수를 따지면은 우리가 최고예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최고 많은데 미국은 3억 2천만 명이 우리는 지금 5,100만 명 정도 안 돼요. 그 인구 수를 따지면은 우리가 최고예요. 숫자에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를 파송했어요. 그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말씀을 안 전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 젊은 사람이 없고 다 집에 있고 놀고 뭐 직장 가고 다 이 시간에 저 해외 나가고 또 뭡니까 저 수영장 가고 등산 가고 다 그래요. 그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한 국가에 교회 축복해 주세요. 동시에 우리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가면은 우리는 자녀의 청직이에요. 이거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기르라고. 근데 그 자녀가 지옥 가 벌써. 그럼 그 자녀가 지옥 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서 누굴 원망할까요? 부모 원망하죠. 아버지 엄마가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게 좀 짐작 알려주고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하지 그냥 민마지 하고 그냥 말았잖냐고. 나는 이런 줄 몰랐다고. 여러분 지옥이 정말 이런 줄 알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다 나오지요. 정말로 아직 그 사람은 설마 죽어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믿지만은 실제로 지옥 가서 그거 가서 불고통을 지옥 고통을 다 받으면은 제일 먼저 누굴 원망하냐? 엄마 아빠 원망해요. 남편 원망해요. 자기 아버지 원망해요. 자기 친구 원망해요. 그걸 저는 한 15년 전에 제가 저 울진 행복이라는 곳에 경상북도 울진군 있죠? 제가 한번 선불을 많이 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초이 그래도 목사인데 아까 그런 소리 들을까? 지 친구가 목사인데 우리한테 복음을 안 전했다 소리 들을까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요. 우리 전국에 퍼져 있는 친구들 다 남녀 할 것 없이 저 또래 사람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오리집에 가가지고 동네 한 20명 좀 모였어요. 가가지고 내가 꼭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너 혹시 지옥 가가지고 날 원망할까봐 내가 여기서 선포한다. 예수 꼭 믿고 천당 가자. 안 그럼 지옥 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람 정인이에요. 내가 이 강단항에서 주일을 말씀 잘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다가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 재산을 물려주지 남의 재산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남의 재산 훔쳐서 물려줍니까? 안 되겠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신앙생활도 내가 그대로 믿고 살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첫째, 내가 물려줘야 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정직입니다. 성실성과 정직. 성실한 말은 부지런하다를 넘어서서 정성스럽다 또는 믿음직하다. 성실한 그런 거예요. 열심을 플러스 여러분들요, 매일같이 출근 시간에 10분 20분 늦는 사람이 성실해요? 불성실하지요. 그거 플러스예요. 성실은 부지런 플러스 뭐가 되죠? 정성이, 청소를 해도 정성스럽게 해야 되죠. 그냥 대충 그리고 신뢰할 만 해야 돼요. 성실과 정직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은 우리 자녀가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해요. 강탈한 청소한 걸 보면 아주 이렇게 더울 때도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해요.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꽃꽂이도 3년 동안 자기가 맡아가지고 해요. 누가 못 말려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인계해 주려고 이제 하는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성실하가 정직,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자, 솔몬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솔몬은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정직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솔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을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앉게 하셨나이다. 왕상 3장 6절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왕자리에 앉게 되었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바로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 좋은 사람 찾지 않고 성실한 사람,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 그래서 영국 속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은 목욕을 하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은 이발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하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은 정직하라. 정직하면은 경찰이 와서 당신 물집 두드려도 왜 당신 왔냐고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실수를 감추고 참고 도망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을 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실천하고 물려줘야 할 유산은 기도와 말씀을. 우리 아까 자녀 위해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기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녀께나 기도하십시오. 나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은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기도한 걸 보고 사무엘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아들이 됐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크나 작거나 매사에 에코리 너무 세요. 그렇죠? 매사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행동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먼저 일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 하기 전에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또 기도 부탁하고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도 기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보니까 불신자들은 기분이 좋아도 한자 기분 나빠도 한자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 있고 뭔가 좀 고민이 있으면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더 심하면 기운 찾아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다가 안 돼 뭐요? 마약 해서 결국은 인간이 패망으로 이룩된 거죠. 반드시 기도를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아이들 손자들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도 오늘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라.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라. 밥 먹듯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일어설 때든 갈 때든 이든지 말 안 했잖아요. 그 손자들 보면 전화도 너 오늘 기도했냐? 먼저 밥 먹었냐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꼭 밥 먹었냐 먼저 해. 지금은 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느냐? 기도하고 가라. 기도하고 운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게 돼야 된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은 평생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주면은 하루밖에 못 살지만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살지요. 기도를 가르쳐주면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사막에서 기적을 잃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 종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언젠가 저도 말했죠. 저는 이걸 아주 자주 말해요. 우리는 영적인 배우예요. 배우. 우리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극 각본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이 세상 무대 간죽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는 두 부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 집의 무대에서 주변에 안 믿는 간중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웃고 우리 믿는 사람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넘어가야지 뭐 싸우고 막 바가지 끌고 가서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서 성경 읽기 좀 나쁘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춤추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알려줘야. 그 성경 없이는 이단에 빠져요. 우리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에 석 장씩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꼭 하루에 오전 한 장,
오후에 한 장, 밤에 한 장, 안 그러면 한복에 3번 읽든지 하루에 석 장씩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용돈 줄 때 뭐 설거지 한다고 주지 말고 성경, 손자들 성경 읽을 때 용돈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게 해요. 아멘.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 다 성경 읽은 유태인들이 절반 이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법을 내가 실천하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율법화가 달라요. 안식화가 틀려요. 안식일이 변해가지고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7째 창조하시고 6째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했지요? 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3절에 가면 안식하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씻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가 선악을 따먹었죠? 네. 그래서 안식일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죄인 됐죠? 죄인은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쉬는데 죄인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지옥 갈 판인데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감옥 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다방에 있을 때 잠이 와요? 아들 생각나죠? 추우면 또 매 맞을까봐 쉴 수 없어요. 나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는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지옥 가게 되시나 쉼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파괴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예수님은 마리아 후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막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고치니까 왜 네가 안식일날에 병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를 한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5장 17절에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지금은 안식일날이에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날 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왜 이래요? 인간이 죄를 져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부활시켜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완성 안 됐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일한다만 하나님께서 나가서 일하는 노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 안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날 돌아가시고 부활했지요. 그리고 부활하니까 뭐가 됐어요?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망아, 사탄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마귀를 부순 날이에요. 죽음을 이긴 날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명절은 기독교의 명절은 부활절이요. 성탄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고린도서 15장 가보면 우리는 다 거짓말 떼고 믿음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 중에 했죠. 부활이 공자도 부활이 없어요. 석가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부활을 자랑하는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 내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아멘. 물론 불가항력으로 주일날 직장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 있죠. 친척에 불가항력. 그런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해줘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자녀에게도 주일을 성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주일은 안식과 틀려요. 또 동시에 바로 11조 우리가 항상 예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1조를 들어서 저주받고 망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복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사람의 여동생이 이제 70인데 금년 3월 달에 돌아갔어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너무 빨리 가네. 예,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 전에도 그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8만 원, 11조를 8만 원으로 가지고 시작했어요. 한 20년 전에 8만 원 11조로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많이 커졌어요. 건축 자재 사업을 해요. 많이 커졌어요. 이제 지금 건축 자재도 하고 이제 또 커지니까 또 이것하고 뭐 몇 가지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한 현찰 한 5억 7천만 원 정도 현찰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그냥 11조를 수십 년 1,000만 원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유언장에 혹시 남편과 자기가 돌아가서 아들이 마음 변할까봐 유언장에다가 굶어도 꼭 11조를 하라고 유언을 해놓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경험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유언장에다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혹시 살도 마음이 변할까봐 또 그들 사업이 안 될까봐 그걸 또 당부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아멘. 저는 어디 가든지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내 뭘 거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 가면은 김선도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지금 돌아가세요. 강림교회 요 넘어가면은 김국도 목사님 계세요. 돌아가세요. 아들이 목회해요. 둘 다 아들이 목회해요. 그다음 저 잠실 가면은 김국도, 김홍도,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잠실에 미국에 있는 LA에 김건도 목사님이세요. 네 자녀가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북 출신이에요. 6.25 때 내려와서 군산에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술도가 있죠. 그 찍기. 그걸 먹고 학교 갔어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치해가 얼굴이 벌게지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이들이 술 먹었다고 막 야단친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미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엄마가 지은 책 미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간증집에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있어도 11조를 반드시 하고 또 뭐 좋은 곳이면 목사님에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우리 좀 굶어 죽겠는데 그 뭐 11조냐고 낮에 11조 하자고 그래도 엄마는 뿌리치고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이 다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감리교회로 가지고 막 가정 부흥시키는 목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11조였어요. 여러분들은 굶어도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체험해야 돼. 나는 체험 안 했는데 뭐 물려주면 되겠지. 내가 아까 그 사람 이름이 조봉행 고건사인데 바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유언장에다가 글을 써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죠. 아멘. 말라기 우리 그거 한번 보고 3장 10절만 보고요. 7절부터 안 보고 말라기 3장 10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들여 나의 집에 양식케 하고 이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을 붙잡아 보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금하신다. 여러분들이요 11절 온전히 하면은 병원 간 일도 잦아지고 사고도 잦아지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녹펠러 가정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가 말로 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11조 사람들이 얼마냐? 요거는 우리 교회도 됐어요. 1000명이죠, 1000명. 교인들을 1000명, 무작위 1000명으로 1000명을 해가지고 온라인 흥동하느냐 54%, 당신 11조 하느냐 64%. 그런데 그 무작위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무작위로 지나 믿는 사람들 여기 11조 64% 11조 이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들도 100%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왜 못하냐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남을 배려하는 정신. 남을 배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네 번째, 남을 배려한다는 말은 남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주차할 때도 남을 생각하고 주차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간 소음 때문에 막 싸우고 살인을 하잖아요. 남을 생각해요. 저는 잘 합니다. 자, 사람은 관계에서 태어나요.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요. 관계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 친구 관계, 부모 관계, 학교 관계, 직장 관계, 교회 관계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관계를 끊고 홀로 가버려요. 사람은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관계 속에 살다가 관계 속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남을 배려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거기 맛있는 고기 있고 만든 음식이 있어요. 버섯 없고 집에서 못 배우는 아들 남들이 한 사람 혼자 다 먹어버려. 남을 배려하면서 골고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인간관계 파괴돼요. 이거 한정 못 받아요. 남을 생각하는 거.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 정신을 여러분도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긴 거죠. 그러면 자녀도 이걸 물려주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 아무리 돈 먹고 잘 살아도 구원 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조금 인기 있어도 죽음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내 자녀에도 내리하지만은 선교할 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예요. 제가 5가지지만은 5가지를 2개를 했기 때문에 10가지예요. 그죠? 10가지 유산이에요. 그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들 매사에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이런 손자들이 할머니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 말 없냐 물어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심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안 했죠? 여러분들 이북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리 나서 북한 태어나서 어디 됐어요? 대한민국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사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일 성수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긍정적인 사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심으세요.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민수기 14장 28절 28절 볼게요. 14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 아멘. 몸이 조금 불편해도 건강하다. 내 말이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 말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아멘. 들린 대로 해준다는 거죠. 아멘. 들린 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와 갈렙 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죠. 그럼 그들 다 메뚜기처럼 강에 죽고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아멘. 말하는 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고 절대 저주하지 말이요. 나가 비를 먹을 놈아. 우리 한국 사람 잘했죠? 너는 잘 될 놈아, 의사가 될 놈아, 목사가 될 놈아, 너는 부자가 될 놈아. 욕을 해도 긍정적으로 하세요. 아멘. 부정적 하지 말이요.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린 대로 된다.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지키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세가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세가 더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